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5월달 잘 알고 있다시피 가정의 달로 우리뿐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렇게 지키고 있고요. 특별히 5월 8일을 어버이 날로 지키고 우리 교회는 또 5월 8일 주일이 아니니까 주일에 맞춰서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제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1년 52주 중에 가장 힘든 설교 준비에 제일 힘든 날이 바로 어버이 주일이에요. 부모님이 앞에 계시니까 내가 얼마나 불효자인지 다 알고 계셔가지고 효도하세요라는 말을 잘 못하겠어요. 저부터 효도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다들 효부들이신데 제가 문제예요. 제가 그래서 차마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어버이 주일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또 제가 전할 것도 전해야 되니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 부끄럽지만 정말 너나 잘해라 여러분 말씀하시겠죠. 그렇지만 저부터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무거워졌는데 어버이 주일 우리가 지금 사실은 이제 가슴에 다 달고 또 부모님들 너무 축하하고 그렇게 지난주에 이제 꽃을 다 드려서 지금 받았습니다. 저도 너무나 부끄럽고 이 자리에서 부모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아이가 아플 때는 정말 내가 대신 아파서 내가 괜찮다면 내가 아프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어린 것이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고 아니면 저 아이를 고쳐주시고疾病을 저한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울며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한동안 지금 많이 아프셨잖아요. 너무 짜증이 나고 막 힘든 거예요. 어머니 아픈 거 물론 빨리 낫게 기도하면서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좀 시작할 때 좀 그렇게 말 좀 잘 듣지 좀 말도 안 듣고 의사 말도 안 듣고 왜 그러냐고. 우리 자식한테 하는 것을 10분의 1만 부모에게 해도 효도라는 얘기를 듣는다고 효자라고 그래요. 그런 얘기 듣죠. 저부터도 너무나 지금 이제 이번 주간에 계속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 너나 잘해라 너부터 잘해라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부모님을 공경하자.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정말 자식에게 하는 것을 10분의 1만 부모에게 해도 효자가 되고 효부가 된다고 말씀들을 해요. 오늘 특별히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우선 제가 너무나 부족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그래서 자녀들아 오늘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물론 지금 이 자리에는 부모님이 안 계신데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나는 아직 부모가 아닌데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뭡니까 우리가 부모님이 안 계셔도 또 동네 어른들에게 가까운 어른들에게 부모님이 하듯이 그렇게 공경하면 되는 것이고 혹시 자식이 없더라도 또 어린아이들을 내 자식같이 여기고 그렇게 가르치고 베풀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그래서 부모님께 공경하자 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기다려주지 않아요. 생각 같아서는요. 오늘 지금 내가 바쁘니까 오늘 말고 다음날 할게. 내년에 할게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는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대요. 막상 정신 차려보니까 시간이 지났어요 이미. 그리고 우리가 마음껏 돌아다닐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닐 때가 되고 제가 여러 번 그 말씀 드렸죠. 예전에 한번 식물원 저쪽에 식물원 너무 좋은 식물을 구경 간 적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제 노회에서 행사 때문에 간 거였는데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식물이니까 너무 크고 그래서 한참 돌아다니며 구경하고 꽃 구경, 나무, 별의별 듣도 보도 못했던 그런 이상한 식물들도 많이 있고요. 너무 좋았어요.
아침에 가서 이렇게 내릴 때 뭐 깊이 생각하지는 않았었어요. 생각하지 않았는데 관광버스가 한 대 딱 와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처럼 할머니 할아버지도 구경 왔나 보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저희는 저희 일정대로 다 했죠. 그래서 다 돌고 이제 오후 이제 점심도 그 안에 큰 식당에서 그 점심도 그 안에 먹고 이제 우리 막 충분히 구경하고 쉬고 한 3시 4시쯤 돼서 야 우리 빨리 갑시다 이제 그쪽은 차 막히니까 라고 하면서 내 슬슬 나왔어요. 나왔는데 출입구 앞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앉아갖고 뭐 드시고 계시고 막 그러고 계십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는 건지 아세요? 아시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다리가 아파서 돌아가서 구경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 식물원 입구에서 밥 사먹고 놀고 그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걸 그때 나중에 나오면서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저기 그냥 저렇게 앉아 계시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기다려주질 않아요. 나이 많이 드신 분은 어디 여행 가도 그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꼭 어버이날만 5월 8일만 혹은 어버이 주일만 어버이를 섬기라 그런 의미가 아닌 거 아시죠? 365일 다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365일.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니까 1년에 단 한 번도 정해서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안 되니까. 근데 대부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기독교가 굉장히 불효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가 잘못했다시피 제사 때문에 제사를 우리는 안 드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기독교가 불효한다고 막 그런 거. 불효한다. 근데 그런 이제 뭐 교리적인 얘기를 떠나서라도 사실 돌아가신 다음에 정말 진수성찬 차려드리고 그럼 뭐 하겠어요? 와서 먹는 것도 아니고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싸드리는 것도 아니고 결국 우리가 잘 먹는 거 뺏기 더 되겠어요. 뭡니까? 살아계실 때 따뜻한 밥 한 그릇이라도 한 번 더 식사라도 한 번 더 그리고 고기라도 한 번 더 고기도 씹을 수 있을 때 드시는 거지 뭐 씹으면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오히려 더 한 번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기독교야말로 효도의 종교 중 효도의 종교예요. 성경 곳곳에서 오히려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하라고 얘기하고 심지어 우리가 남마다 외우면 다우망원부 살간도 같아 10계명조차도 벌써 5번째 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계명 그거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10계명에도 나와 있단 말이죠. 심지어는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내 아비나 어미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말씀하고 있고 잠언 여기저기 보면은요 부모를 섬기지 못하고 부모를 마음을 편하게 하지 못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다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 신앙이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더 부모를 더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하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3절 보니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고 장수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부모님을 잘 섬기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편하신 대로 하세요. 상황이 괜찮으면 하세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무조건 하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순종하라 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2절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의 첫 계명이니 라고 말합니다. 1절은 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라는 주 안에서. 주님 밖에서가 믿음 밖에서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잃으면서까지 믿음을 뺏기면서까지 부모를 섬기라는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 때문에 아무래도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가 불효화한다고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불효하는 건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니라 다른 데가 더 불효를 많이 해요. 그런데도 우리가 뭡니까? 주 안에서 부모를 섬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는 나를 믿어야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천국.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는 갈 수 있고 주 안에서라고 표현하고 있는 주 안에서. 우리가 부모님을 순종할 때 부모님을 공경하되
부모님을 잘 섬기되 주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것은 또 다른 말씀을 드리기만 하는데 뭐냐면 바로 부모님을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게 가장 큰 효도라는 얘기예요. 천국 생활과 천국에 가게 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효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부모님 예수 믿게 하는 게 효도예요. 가장 큰 효도예요. 안타깝고 죄송합니다만 예수님 믿지 못한 부모들은 어떻게 될까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게 가장 큰 여러분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엄마 교회 갑시다. 아빠 교회 갑시다. 빨리 교회 나오면 좋겠죠. 그런데 그게 쉽게는 안 돼요. 쉽게 안 돼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요. 나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을 믿게 한다면 그분이 죽으시기 바로 전이라도 꼭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편안하게 가시더라고요. 저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이게 바로 부모님 음성이라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본분이기 때문에. 자식으로서 당연히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부모를 순종하는 것을 결코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모님은 하여튼 10자식은 건드려도 한 부모를 못 모신다고 그러잖아요. 자식들은. 왜 그래요? 그러니까 한 부모는 10자식을 다 키워내시지만 우리 때 우리 부모님들도 많이 자식들을 많이 낳았잖아요. 많이 키워내는데 지금은 우리의 그 한 부모를 어때요? 그 10자식이 한 부모를 못 모시잖아요.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 홍수 끝나고서 이제 좀 편안하고 살만해지니까 포도 농사를 져가지고 포도주 가지고 마시고서 취해갖고 처음에는 포도주를 마시는 게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에요. 포도주를 마셔가지고 이제 거기는 그쪽 이스라엘 그쪽은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물이 흔하지만 거기 물이 없어요. 그래서 포도주로 그리고 거기는 물이 석회물이에요. 석회물을 계속 마시고 있어서 몸에 석회가 계속 쌓인단 말이죠. 석회가 쌓여요. 그래서 석회물이기 때문에 소독을 하는 게 필요해요. 그게 포도주가 소독이에요. 소독제.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는데 너무 많이 마신 거예요. 그래서 취해서 그냥 잠들어 버렸어요. 그것도 어떻게 하고? 빨개놓고 잠들어 버렸어요. 근데 이 노아의 아들이 3명이잖아요. 셈과 함과 야벳 3명이에요. 그 중에 누가? 둘째 아들 함이 방에 딱 들어갔다가 보니까 아빠가 아이고 홀딱 벗고 이렇게 자고 있네. 아이고 이게 뭐야 이거. 아이고 부끄러워라. 남자스럽게 왜 이래.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 아이고 입을 덮어주고 아버지 그러면 안 돼. 막 그런 거 나올 텐데 이 함이 그러네. 아이고 잘됐다 아버지 말이야. 이러면 돼? 그러면서 셈하고 야벳 형제들한테 가서 있잖아 우리 아버지 말이야. 아이고 우리가 맨날 알고 있는 그대로 다 그건 몰랐던 게 아니야. 맨날 그대로 마음에서 얘기하는 거지. 오늘 또 호딱 받고 막 취해가지고 이게 뭐냐 이게 창피해야 돼. 진짜 사람 그렇게 봤는데 그대로 하고 이러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셈과 야벳이 가서 둘이 뒷걸음질 보지도 않고 뒷걸음치고 다 버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함의 저주받은 게 아니고 함의 아들, 막내 아들, 함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막내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죠. 이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기는 해요. 근데 뭡니까? 부모를 업신여기니까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저주가 물론 노아가 어떻게 손자한테 저주를 해?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성경에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아비나 어미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이기까지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부모를 업신여기는 사람은 저주받는다고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어쨌든 함이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했던 막내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잘한다. 이건 어떻게 보면 함이 그동안 부모님에 대해서 업신여기고 부모님이 순종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한 번만 실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전에도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보기에 우리도 살아보면서 알잖아요. 자식이 맨날 말 잘 듣는 자식이 말 잘 듣는데 꼭 안 듣는 애가 꼭 안 듣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입방아치고 흉북
그런 걸 하길 어떻게든 투지 잡으려고, 어떻게든 부모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려고 했던 모습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사람의 기본적인 도리예요. 그리고 또 3절 말씀처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 장수하리라 말씀드린 바로 축복의 비결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잘 섬길 때 축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축복.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효도 역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부모를 섬길 때 우리 자식도 나를 부모로 제대로 섬긴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고 또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효도가 과연 뭘까? 뭘 효도라고 하는데, 좋은 짓 사드리고, 맛있는 거 많이 해드리고, 물론 그것도 효도의 한 일부분일 수 있어요. 네? 좋은 집 못 사드려서 제가 죄송한데, 좋은 집 사드리고, 큰 집 사드리고, 넓은 고대강실, 그리고 맛있는 음식, 날마다 좋은 거, 진수성찬 차려주고, 이것도 효도의 한 일부분이에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려요. 어르신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려야 돼. 내가 아무리 좋은 걸 해줘도 불편하면 그게 효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 전래동화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효자상을 받은 그 아이 집을 갔더니 그 사람이 맨날 딱 나무에 짐지고 온 다음에, 나무짐을 해가지고 온 다음에 나무 지게를 집 앞에 딱 내려놓고서 엄마! 하고 엄마를 부르는 거예요. 그 엄마가 쪼르르 달려와서 뭐예요? 이게 세숫대에다가 물 떠다가 아들을 발시키는 거야. 이거야말로 부유막심 아니에요. 근데 그 아들이 효자상을 받았어요. 왜 효자상을 받았어요? 엄마가 아들을 그렇게 지게 지고 오고 하고 온 것을 발 닦아주면서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편안하게. 그래서 그 동네, 옆 동네 사람 부유자가 그걸 다 보고 가서 배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네, 이 지게 지고 와서 이제 딱 지게 딱 들고 엄마! 빨리 물 떠서 발 닦아! 이런 엄마가 그러냐. 이는 맨날 부르짖고 어디서 이상을 배워가지고 또 이렇게 했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뭘 말합니까? 부모의 말 편한 거. 우리도 그걸 경험하죠. 우리 자녀들도 우리 마음을 편하게 할 때 그게 효도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여력이 되면 많이 섬기고 맛있고 좋은 거 사드리고 좋은 집, 큰 집 사드리고 하는 거 더 좋겠죠. 그러나 하여튼 뭡니까? 마음이 편안하게 돼.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믿음을 갖게 하고, 그리고 또 살아계실 때 잘해. 살아계실 때 잘하기 바랍니다. 저부터 살아계실 때 잘할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잘 못하겠어요. 이 설교를 못하겠어요. 우리 어머니 은혜 노래 한번 하게요. 제게로 다 잊으시고 길을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지린 자리 마른 자리 달아내시며 손발이 가늘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것이 널 따르요. 어머님의 인생은 다리 없어라. 남고 없고 헐려주시고 살아서 문이 되어 기다리는 날 이를 사 그릇 떼사 자식 생각에 오너님을 위해 주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행안의 그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잊지 없어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이 됐던 거예요. 부모님이 없으면 내가 없고 또 잘 아시잖아요.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근데 그게 결국 누구의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이는 부모에게 섬기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업을 선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그리고 오가는 세대를 통해서 보여준 그 사랑,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정말 100만 분의 1이라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모를 이 땅에 보내시고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다고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달아봐라 하고 부모의 사랑, 또 우리 역시 부모가 되고 우리 자녀들도 또 언젠가 부모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한번 깨달아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어떤 고통을 받으셨는지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어르신들에게, 주변의 어른들에게 더 공경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부모님께 더욱더 공경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